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다시 인사할까요?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장로들을 택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이 루스드라에서 거의 죽을 만큼 심각하게 돌에 맞았습니다. 이 큰 환란이 있었지만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제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파송받은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계획을 세웠는데요.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 비시디아, 이 안디옥을 차례로 다시 방문하여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지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더베에서 그러니까 이 녹색은 이제 왔던 길이고 빨간색은 돌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더베를 끝으로 해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버가,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저 안디옥으로 이렇게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돌아감에 있어서 세 곳을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버가, 아탈리아 이렇게 거쳐서 갔는데 특별히 이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은 어떤 곳입니까?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득실되는 아주 위험한 곳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바울이 위험을 무릅쓰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그리고 안디옥에 다시 방문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듣고 바울이 전한 그러니까 복음 메시지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게 된 제자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그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 세 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초신자들을 만나서 격려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면을 했는데요.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은 뭐냐면 환란이 있어도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환란이 있을 텐데 바울이 그것을 보여줬잖아요. 환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따돌림이 있어도 손해가 있어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제자들에게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나서 제자들이 이 믿음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한 중요한 일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 교회 성도들 중에서 장로들을 임명하여 세웠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라고 하는 교회의 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를 세움으로 바울을 대신해서 이 제자들이 믿음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장로라는 단어는 구약에 보면 나이든 노인이나 아니면 원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그 예수님 시대를 보면은 그 유대교에서는 최고 의결 기관이라고 하는 이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을 장로라고 했습니다. 또 기독교 교회가 세워졌을 때도 그 교회 안에 장로라는 직분이 있었죠. 처음 등장한 것이 사도행전 11장인데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 편에 이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데 누구에게 전달했냐면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전달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30절입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교회 장로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회엔 장로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 안에도 장로가 있었다라는 게 나오고, 또 에베소 교회에도 바울이 세운 장로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바울이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저기 분명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에베소 교회 이 장로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그 당시에 장로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데, 이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장로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세웠지만 사실 누가 세웠다라고 합니까? 성령께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직분이라는 것은 사람이, 목회자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장로는 성령께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세우셨다. 그리고 이 교회 장로는 교회의 감독자다라는 것입니다. 감독자. 그러니까 교회를 보살피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보살피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보살피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도 장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 2서에 보시면, 요한 2서는 이제 사도 요한이 썼는데, 사도 요한도 자기를 뭐라고 했을까요? 장로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장로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를 장로라고 하면서, 장로의 역할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양무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무리가 누구냐면 성도들인데, 이 양무리를 잘 돌봐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와 함께 장로된 자요. 베드로가 얘기하죠. 나와 함께 장로된 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아멘. 이 디모데 전서에 보면 장로의 역할이 더 구체적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장로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뜻대로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데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이 장로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목회자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실 장로는 이게 나눠져 있어요. 다스리는 장로, 가르치는 장로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장로가 뭐라고요? 다스리면서 교회를 다스리면서 교회 감독자로 교회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전도하여 세운 이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운 것은 왜 세웠습니까?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웠다라는 거예요. 누구 역할이었습니까? 바울의 역할. 그러니까 바울이 떠나도 이제 교회 지도자들, 이 장로들을 세워서 바울이 했던 역할을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공동체는 어떤 유익을 얻는 것입니까? 지난주 말씀과 연결하면 뭐예요? 공동체는 어떤 유익을 얻는 것입니까? 바로 성도들은 믿음에 머무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바울은 믿음에 머무르십시오라고 그냥 겉면만 한 것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십시오라고 한다고 기도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 누구를 세우셨다고요? 교회 지도자인 장로들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개척한 교회를 떠나면서 각 교회마다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목양할 이 장로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입니까? 바로 목회자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의 역할은 성도들이 믿음에 머무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신방을 하면서 더욱 새삼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목회자를 세우신 이 중요한 이유를 깨닫는 거예요. 왜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우셨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성도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게 목양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죠.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목양이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어떻게 목양하는 거예요. 잘 먹이는 것입니다. 뭘 먹이는 것입니까?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 신방을 통해서 제가 하는 일은 이거예요. 성도들의 그런 영적인 건강 상태를 체크합니다. 체크하는 거예요. 같이 대화하면서 영적으로 지금 어떠한 상태가 있는가라는 것을. 그리고 건강을 체크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됩니다. 위로가 돼요. 획일적으로 다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을 해석해 줍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통해 책망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합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그리고 삶의 방향, 곧 걸어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 기성복이 아니라 어떤 옷 같습니까? 기성복을 사입는 것이 아니라 맞춤 옷 있잖아요. 나에게 맞춤 옷, 맞춤 옷과 또 개인 신앙, 가회 같이 가정마다 꼭 필요한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전해드린다라는 거죠. 목회자는 이 믿음에 머물러 성도로서 정말 정체성을 드러내고 숨기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도라고 하는 이 신분을 숨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목회자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머물러 사는 것은 성도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경험했잖아요. 그동안 내 스스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아는데 안 돼. 그게 문제죠. 알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데 뭐예요? 문제는 안 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가 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목회자를 세워주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목회자를 대할 때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목회자를 대할 때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되는가? 그것은 존경이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를 존경해야 된다. 우리에도 목회자가 있죠. 우리 세 분의 목회자가 있는데 목회자를 대할 때는 존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존경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합니까? 성도가 믿음을 갖고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를 존경해야 돼요. 존경해야 됩니다. 반드시 존경해야 돼요. 만약에 존경해야 목회자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존경해야 되느냐? 그냥 무조건 존경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야 목회자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존경하지 않으면 목회자의 설교가 사실은 들리질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를 존경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면 목회자가 설교해도 가르쳐도 듣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죠. 은혜가 안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의 문제든 목회자의 문제든 목회자를 존경하지 않으면 사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 디모데 전서 5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그러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존경해야 된다. 연수할지라도 이제 우리 목회자가 대부분 성도분들보다 나이가 또 젊은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젊을지라도 어쩌면
그렇죠. 나의 세상에 대한 지식과 사회 경험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 어떻게 존경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존경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를 가까이 하시며 믿음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를 부담스러워하고 또 멀리하고 피하면 믿음이 성숙해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그렇잖아요. 우리 선생님과 거리를 두면은 거리를 두는 사람들은 선생님을 멀리하고, 피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거의 대부분은 공부와는 담을 쌓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를 피해 다니면 신앙 유지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거리를 좁히시기 바랍니다. 그게 좁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담을 받으시기. 이번에 정말 신방이 이루어지는데, 그래, 우리 순장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래. 신방은 정말 필요합니다. 신방하니까 대청소를 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도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정말 신방을 하면 목회자와 우리의 사함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을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신앙을 나누면 어떻게 내가 이 성도분들을 앞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 신앙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만남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방도 받으시고 신앙 상담도 요청하시고 또 성경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교제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와 가까이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존경하고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가까이 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가까이 합시다. 누구를요? 목회자를 존경하고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해야 된다. 믿음에 머무르는 좋은 방법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와 이 목회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뭐예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각 교회마다 이 장로들을 임명하고 세우고 나서 무슨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까? 무슨 기도를 했대요? 금식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아멘. 바울은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것 아니겠습니까? 좀처럼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참 쉽지는 않아요. 어떤 우리 삶에 정말 아주 급박한 힘든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할 때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냥 곡기를 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매달리는 그런 시간들을 갖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각 교회 장로들을 세우고 금식 기도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금식해서 기도한 것입니까? 그것은 임명된 이 장로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양을 잘 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믿음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에게 당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하나님께 부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으면은 장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과 이 바나바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선교사로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을 때도 교회가 뭘 했습니까? 금식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배웠어요. 금식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 2사람을 세우고 나서 금식 기도하고 기도하여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바울은 장로들을 세우고 금식 기도까지 할 정도로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거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방을 받으면서 또 저도 위로를 받아요. 어떤 성도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것이 이 성도분들의 그 기도 덕분이다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이 장로들과 교회가 믿는 주님께 그들을 위탁했다라고 했습니다. 위탁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하면, 위탁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것이 제일 안전하죠. 그것이 가장 확실하다. 하나님께 장로들과 교회를 돌봐달라고 금식하며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장로들과 교회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은혜와 도움을 주셔서 교회가 믿음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뭐예요? 목회자가 장로들이 성도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그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장로들의 어떤 열심과 그런 실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할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와 이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주셔서 믿음에 머무는 겁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믿음에 머무를 수 있도록 성경을 지속적으로 가르치며 목양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교회와 목회자를 위탁하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위탁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래서 파송하고 그냥 나몰라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도움을 주십시오라고 어디 가요?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서 바울은 시리아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탁한 그 교회, 우리가 사역할 때 하나님에게 은혜 달라라고 기도한 그 교회라고 안디옥 교회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14장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러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 부탁하던 곳이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했죠.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열심과 성실과 노력으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도우심으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 위탁하고 맡기고 부탁하는 것에 유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목회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위탁하시고 부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개척한 교회를 방문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면하고 그들이 믿음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교회마다 장로들,
곧 목회자들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들을 위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목회자를 세우신 것은 성도들이 믿음에 머무르게 하시려고 하는 선한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목회자를 존경하시고 가까이 하시면서 신앙의 지도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와 목회자를 하나님께 위탁하고 맡겨드리며 은혜와 도움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